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8월 14일, 내일은 광복 79주년 기념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뜻깊은 8.15 광복절을 맞게 되는데요. 벌써 79주년이 됩니다. 1945년 일제 우리가 압제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일본에 대한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두 발에 의해서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식민지화되어 있던 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찾고 그리고 국토를 찾고 그러면서 이제 해방이 됐지요. 그리고 나서 1948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가지고 건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뭐 상해 임시정부가 진짜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전쟁에도 많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성왕이었지만은 그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6.25나 그리고 월남 참전용사들이 우리의 격변기에 살았습니다. 1945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해방되기 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뭐 6.25 우리 선배들은 이미 그때 이제 전쟁에 참여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면은 월남 참전용사들은 1940년대 41년에서 이제 50년까지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우린 어릴 때죠. 그 당시에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왔냐 하면은 일본의 압제 속에 있다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해방은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지만 1945년 9월 달이나 돼서 백성들이 우리가 이 일제 압제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북왕국은 악한 왕들만 나와가지고 결국은 멸망했고, 남왕국 뭐 히스기야라든지 좋은 왕도 몇이 있었지만은 결국 남왕국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민족, 그리고 또한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각 교단마다 큰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1200만이라고 하는, 여러분 5천만 가운데 1200만, 25%에 가까운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100만 명 이상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거기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직업 다 내던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60년대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저 교인들 시골에서 갖다주는 고구마 감자 먹으면서, 그리고 강단을 지켰고, 그러면서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회지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사를 많이 수만 명을 지금 파송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그런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세계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지금 머리를 향해서 계속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갔잖아요. 기술도 지금 1등, 2등, 2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도 여러분 보세요. 세계 그 수많은 234개 국가 가운데 유엔에 가입한 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리 금메달 3개, 여러분 이렇게 대한체육회에서 금메달 5개 받으면 많이 받겠다, 이런 사람들, 그것을 뚫고 젊은이들이 그 경쟁 속에서 여러분 동메달만 받아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금메달 13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호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이러한 백성이 돼서 지금 앞으로 어디를 가냐 하면은 G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북한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은 힘에 의해서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으로 통일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복음 통일, 그 다음에 민주 통일, 신앙 통일, 그리고 자유 경쟁,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변화된 그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이번에 2024년도 8월 15일 날 여의도 광장에서 태극기 신앙 부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여러분 1919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3.1 민족 대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민족의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여 영원한 그러한 세계 속의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도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도움을 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산 위에 계신 분이 계신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시다 것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과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8.15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8.15 같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찾을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는 바람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일본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신앙 안에 살고자 하는 안창원,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나라가 하나 건국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거기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몇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 무대에 등록이 되어야 돼요. 공동의 정체성, 국민들이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조선의 고종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그저 나라 다 팔아먹고 거기에 이완희 같은 사람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조선이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정부가 있어야 되고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사회적 통합이 돼야 되고요. 국제적인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방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건국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종찬 씨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제 광복절날 거기에 또 참여하지 않고 딴데 하여튼 이 우리나라는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면 안창호 선생이 셋만 모이면 둘로 갈라진다고 그랬는데요. 자기 생각이 뜻대로 안 되면은 꼭 반대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나만이라도 나라를 건국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투표할 때 제주도에서 뭐 있었습니까? 4.3 사건이 공산주의 그 자들에 의해서 거기 선거를 하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 4.3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대하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이게 갈라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고요. 자, 반일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1910년 8월 21일 일본에 여러분 의해 강제 병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9년이 지나서 3.1 운동을 우리가 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화 학당에 다녔던 나의 10대 유관순 열사가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구촌에 많이 있었습니다. 1413년도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프랑스에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10대 때 13살의 꿈을 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 프랑스를 구해라. 그래서 잔다르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할까요? 네가 전쟁터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간신들이 있고 사탄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결국은 19살 나이에
영국의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결국은 화형을 당합니다. 잔 다르크. 그러나 1920년도에 캐톨릭에서 그를 성녀로 다시 추대를 합니다. 500년이 지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캐톨릭에서 우리가 이 화형을 시켰던 거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우리 유관순 여사 같은 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대문 형무소 가면은 유관순 여사가 거기 투옥됐던 그 장소도 우리가 가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 짓 합니까? 그러면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서도 16명 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장로고 목사고 전도사고 이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저는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땠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 태어났던 이 초에 외정 때 고통받았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형 이런 사람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강제노동하고 그것도 안 하면은 목 잘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조선 사람들을 목을 자르면서 그거 상투 있지 상투 이걸 갖다가 나무에다 매라놓고 목을 자르니까 머리는 달렁달렁 매달려 있고 몸은 앞으로 꼬꾸라지고 이것이 일본 놈들이 했던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이 잔인한 아주 그 학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여러분 총으로 쏴가지고 줄을 세워놓고 죽이고 말이죠. 그런 아픔이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가 그걸 압니까? 몰라요. 그러한 때 여러분들과 저는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월남 가고 싶어 갔습니까? 여러분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은 거기 나가서 생명을 바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계 평화와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국만리 타양 월남까지 가서 전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6월달만 되면은 무슨 맨날 이게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으로만 하고 거기에 그냥 거지처럼 내던져놓고 말이죠. 이 짓들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셨죠? 70년 만에 돌아오는 뼈다구 그 유해를 발견했을 때 대통령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 유골을 바라보면서 거수 경례를 하고 말이죠.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가 그리고 순직한 그런 분들의 경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노년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고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부산항 떠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배 타고 떠나는데 거기에 다시는 이 조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떠난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5,099명이 현장에서 결국은 총에 맞아서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32만 명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17만 명인데 이게 전부 반병신들입니다. 여러분 병이 몇 가지냐면 조던 너댓가지가 되는데요. 이미 들어놓아가지고 죽음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입으로만 무슨 뭐 해방이고 입으로만 무슨 보훈 한다 그러고 이 대통령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35만 원 했을 때 70만 원 해주겠다고 우리 박민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 여러분 보훈부 장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만 원 더 보태갖고 80만 원 해주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에 1년에 3만 원씩 올리면은 3, 5, 15만 원 밖에 35만에서 50만 원 밖에 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국가 유공자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말해요. 이 짓들을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국가 유공자들 앞에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건국일은 언제라고요? 1948년 8월 15일 그때 우리나라의 그 7월 달에 이 헌법이 제정이 됐고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건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종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쥐 할아버지가 무슨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그 빨갱이들입니다. 전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전부 의인들을 아니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다음에 누구야 백선엽 이런 사람들 전부 친일파로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짓겠다고 했더니 그 반대하고 그리고 아니 지금 김대중 아들이 말이지 아버지 그 사시던 그 바로 뒤에 내가 동교동교에 거기 한 6년 있었는데요. 뭐야 그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기념관에 지금 노면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봉하마을에 지금 1,000억 들여가지고 그 지은 거 아닙니까? 전부 파이프 저 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 다 집어넣고 말이죠. 거기에 그 뭐 집 짓고 저거 다 해가지고 그 짓들 하고 거기에 또 박물관 저 뭐야 기념관 하나 있고 서울에도 하나 있고 뭐 다 이 짓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뭐 있어요? 그래도 우리 이 저 신영균 그 영화 배우 국회의원 했던 장로가 5,000평의 땅을 갖다가 내놔서 기념관 짓는데 협조해 달라고 양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가 독립되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아시는 여러분들 이 1932년도에 광복군 양성이 되기는 했지만은 일본이 한반도의 군사적 독점권을 가지게 될 때에 러일 간의 한반도 분할 문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1943년도 그러니까 해방되기 이제 한 2년 전이지요. 카이로에서 열린 회담에서 루즈벨트, 장개석, 처칠 이른바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갖다가 분할을 해가 통치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하다가 결국은 1945년도에 독일이 이제 패전을 하고 나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 열타에서 또다시 회담을 가져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북쪽은 소련에서 남쪽은 미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떠나자 말자 이 러시아하고 북한 김일성이하고 합력해서 남쪽 6.25가 그렇게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국제정세가 막 돌아가고 할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뻐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버리시더란 말이죠. 이런 자리까지 가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 내가 산을 들어 눈을 들어 보니 나의 도움이 올 때가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2024년도 광복절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우리가 올려서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평화통일, 민주통일, 신앙통일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2차 대전이 끝나고 8.15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건강케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감사도 없이 그저 그럴 때가 됐으니까 그랬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 한강물이 흘러가는데 무슨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6.25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우리 엄마들이 교회 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때때마다 기도하고, 과운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의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와 이 민족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여러분, 애국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것도 안익태가 작곡을 하고 거기에 뭐 누가 이제 작사를 했는지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왜 하느님으로 바꿉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모든 것이 광화문의 이 문패도 그것이 그 조선시대에 했던 거 그대로 지금 베껴가지고 그거 만들어 놨잖아요. 복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대로 시작부터 했던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자꾸만 바꿔, 이 사상가에 좌경화되어 있는 인간들이 자꾸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새 캐톨릭이 많이 부패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사회정의 무슨 정의사회 구현단인지 뭔지 하는 것들이, 아니 무슨 대통령,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갖다 비행기가 떨어져 죽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놈의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들이 다 썩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 좌경화되면은 정신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바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죄악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결국은 의인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 우리나 자고 우리나 졸고 우리가 피곤하면 눕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북극 같은 눈으로,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환난을 면하게 또 내 영혼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유공자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곳 속에,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